우리나라에서 1974년에 상영된 적이 있는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악명 높은 그 형무소에서 혹심한 더위와 가혹한 노당에 시달리다가 누명을 벗기 위해서 탈옥한 앙리 사리에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빠삐용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참혹하고 무서운 감옥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탈출에 성공하여 바다에서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남아메리카에 이르러 이제 자유인으로 여성을 보냅니다. 하루는 그가 감옥에서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재판관들이 빠삐용을 둘러싸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를 지었다, 너는 죄인이다 라는 공격을 손가락질하면서 하더라는 겁니다. 빠삐용은 자신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온 것이지 죄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항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재판관이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를 지었다, 너는 인생을 허비한 죄를 지었다 라고 또 정죄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라고 항변을 했대요. 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죄입니까? 그러면서 아니요 라고 손사래를 쳤다는 겁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왜 죄냐? 왜?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보람있게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치도 없이 허송세월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은 카이로스라고 말하는데 질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내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영적인 시간과 질적인 시간이 있어요. 영적인 시간은 얼마나 살았느냐 이것이 문제며 질적인 시간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70까지 살았느냐 80까지 살았느냐 이것은 얼마까지 살았느냐라는 질문이지만 70까지 80까지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이건 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질적인 시간에 비해서 양적인 시간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인생을 낭비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은 양적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보시지 않아요. 몇 살까지 살았느냐 양적인 시간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질적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을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가 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보람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셔요. 성경은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되었을 때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제는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말세의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종만을 사는 우리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끝단자를 쓰는데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제 끝났다 큰일 났다라고 그렇게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한테 와라 여기는 살 길이 있다 여기만이 와야 해답을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말세에는 이단들이 범람하고 말씀이 훼손되고 교회들이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첫째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김진우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죄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본문 7절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그 재림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그때가 접근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제가 서울의 쌍문동에 살았을 때인데
대낮인데 갑자기 새카매요. 온 하늘이, 온 천지가 새카매요. 깜짝 놀랐어요. 시간적으로는 낮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깜깜해요. 칠흑처럼 어두워요. 다들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고? 이게 무슨 일인고? 뭔 일이래? 왜 이렇게 깜깜하냐? 다들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어둠의 그림자들이 싹 사라지고 또 태양의 빛이 비춰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 재림 때도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뭔 일이냐? 다들 놀랄 겁니다.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보기 때문에 다들 놀랄 거예요. 1938년 10월 20일 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미국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대혼란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라디오에서도 방송에 멘트가 중단이 되고 음악 프로가 중단이 되고 아나운서가 다급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금은 막 국방부가 발표한 긴급 뉴스입니다. 화성의 괴물들이 지구에 진입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화성의 괴물들을 방어하려면 국군은 전멸이 됐고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런 멘트가 막 나오는데 이건 세계전쟁입니다. 이건 지구의 종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름이 아니라 세계전쟁이라는 연속극을 홍보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내보낸 홍보 영상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뉴저지에 있던 백성들, 그 프로그램을 보고 듣고 했던 사람들은요, 정신적인 그런 병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었다고 그래요. 순간적으로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그 혼란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지나치게 아주 자극적인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훈련이 아닙니다 하면서 지구의 종말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니까 그걸 듣는 많은 백성들은 혼비백산했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것 외에 이상한 거 체험하면 극도로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마 주님 오실 그때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해야 돼요. 본문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건전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신하라는 건 뭐예요? 술 취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노름하지 말고, 마약하지 말고, 세상의 세계에 빠지지 말고, 이게 다 근신이에요. 근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다 이게 근신이에요. 근신하라고 그랬어요. 근신. 세상 일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나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일에 안 빠지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요. 오늘도 자전거를 타고 하이킹 부대들이 얼마나 많이 어디론가 가는지 몰라요. 자강 위에다가 자전거를 싣고 주일날 아침부터 어딘가 빠져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갑디다. 우리가 세상의 향락에 빠진다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근신하라는 것은 그런 일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육신의 일, 땅의 일, 본능적인 거, 이런 것들에 우리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이런 일에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시간을 낭비하면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인생을 허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젊은 날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건강한 때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조금 여유를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이제는 몸이 아파서 활동하기도 힘들어진 나이가 됐고, 주변 사람들은 이 땅을 다 떠나고 나 혼자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금방 다가와요. 금방. 그리고 말세에는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기형적인 시간에 기형적인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 미혹하는 거짓 교훈들이 난무한다는 겁니다.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나 팔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진 말을 다 하잖아요.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이거 좋아요, 이거 좋다니까요, 싸요, 탁 커낸 겁니다. 미사여구를 다 가미해가지고 이걸 선전하잖아요. 말세가 되면은요, 이렇다는 겁니다. 미혹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독버섯처럼 번져나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위험에 빠뜨립니다. 바울 당시에도 그랬어요. 바울 선생이 사역할 때도 모범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미혹하는 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거짓을 말하고 분별력이 없이 그들을 따라갔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당을 짓고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득세하는지 몰라요.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등 속에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 영적인 분별력, 진리가 아닌 것은 쫓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1992년 12월 달에 다미선교에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 이장님 씨가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발로 드러나고 그가 회개하고 그가 이름을 계명했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파주 어디에 가서 혼자 있는데 지금은 그때처럼 미혹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이리 오시오. 내가 하나 팔아줄 테니까 우리도 오셔서 좀 팔아주시오. 미혹하는 영혼들, 말씀이 아닌 그런 비진리 가운데 있는 미혹하는 영혼들이 있으니 여러분은 그런 일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서 기도에 힘쓰시면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꽉 붙들어 주셔요.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요. 붙들어 주신다니까요. 마지막 때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심히 사랑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말세 현상 중 하나가 뭐냐? 불법에 성행한다고 그랬어요. 불법, 탈법. 불법, 탈법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에 불법에 성행한다고 그랬어요. 그 일들은 비신앙적인 일들인데 작태와 방종과 타락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최근 텔레비전에 방영된 적이 있었지만 정체불명의 종교단체에서 신앙을 빌미로 삼아서 비윤리적인 일들을 자행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하호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들의 그 세뇌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봐야 되는 건지 안 봐야 되는 건지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신앙을 잘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하고 계세요.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께서 우리 모임 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이 말씀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들어가세요. 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이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들어가셨어요. 그게 기억이 남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 열심으로 꾸준히 살아가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허다한 죄가 덮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꾸준히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허다한 죄가 덮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다한 죄가 얼마나 많아요. 두셋이 모이면 거기에 허다한 죄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거기 모여서 있으면 허다한 죄가 거기 있어요. 근데 그 허다한 죄를 들춰내고 어떻게 다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살면 그 허다한 죄가 다 덮어진다는 겁니다. 이 허다한 죄를 덮으면서 삶을 살아가야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니까 이 허다한 죄가 안 덮어지더라고요. 아니, 나뿐만 아니라 다른 아마 환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 몸이 아프니까 지금 당장 내가 귀찮으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은 귀천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먼저 건강하니까 어때요?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고 저 사람 형평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내가 마음에 편안함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저 말도 내가 이해가 되고, 저 사람이 실수했던 거 내가 덮어주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나가면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얘기는 가급적 하지 말아야 돼. 나빴던 얘기. 왜 그렇게 나쁘다라고 부정적으로 지난 얘기를 말씀하시는지. 지난주에 설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것은 지난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좋은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가족도 살고 단체도 살고 교회도 살고 사는 거예요. 지나간 얘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요. 돈 받을 일 있으면 그건 뭐 얘기해도 돼. 예전에 지나간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말씀만 말씀이고, 이 부족한 이 소자의 이 유 목사의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까? 조영기 목사님 말씀이면은 그냥 헛 웃음도 그냥 아멘하고 웃고 막 그러셔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고 이걸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것처럼 말을 하라. 서로가 거룩한 입술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거룩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값없이 주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값없이 말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지혜를 거저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 총명함과 명철을 주십시오. 깨닫는 마음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깨닫는 마음과 명철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말세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